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처럼요. 그만큼 참 편안하고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시는 곳이고, 왜냐하면 중요한 전도운동의 모델적인 또 대표적인 교회로 응답받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2개 정도 강의를 부탁하셔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사모늘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말에 신앙생활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어렵냐? 저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어렵냐고 할 때는 신앙생활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을 다시 배워보니까 신앙생활 복음 받고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으로 중요한 전도운동의 제자로 또 목사님과 함께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같이 전도 제자로 응답받아야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복음적인 신앙관이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증드리는 내용은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마인드로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섬기는 중심이기도 하고요. 저를 만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간증을 드릴 거고요. 그럼 이 신앙관의 가장 키가 뭐냐? 그게 사모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취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말씀 성취되기 시작하면 힘납니다. 용기 나고요. 야, 하나님 역사구나 보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무능도 넘어서고 한계도 넘어서고요.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할 때는요, 마음에 야,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만 오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뭐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하면 응답 와요. 거기에 대한 응답받는 자리. 그러면 응답 오면 뭐 하겠습니까? 힘나니까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사모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게 신앙생활의 핵입니다. 그 신앙관요. 그럼 이 신앙의 축복을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2번째 시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죠. 그러면 성경적인 복음적인 예배가 뭔지. 그러면서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삶을 또 일주일 살아갑니다. 어떻게 응답받아가 살아갈 건지 기도관.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산업도 하고 경제를 보시잖아요. 그럼 그 직업과 물질 가지고 어떻게 전도 선교할 거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은 복음적인 신앙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지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만약 주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틀리게 나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신앙을 틀리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하고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란 말은 율법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라요. 교회 와가지고 복음보다 만약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본인도 죽고 그 듣는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특히 중직자분이.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설교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렇게 만약 안 되는 사람은 마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이분에게 말을 했을 때 이분이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신앙생활 이제 새로 한 새 가족이 술, 담배를 못 끊고 교회에 오는 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냄새 나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고민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자꾸 올라니까 담배는 안 끊어지고 술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못 와요.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지니까 이게 중독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술 마시면서 교회 오시고 담배 피면서 교회 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담배 피워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담배 피워도 된다 했더라. 그 말이 아닌데, 목사님 말씀하신 의도는 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그게 재미없어져요. 맛없어져요.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그걸 끊자 안 끊자 그게 이제 의지대로 됩니까? 평생을 그렇게 먹었는데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대단하죠. 갈멜산에서 850명대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쪽이 참신이다. 기도해가지고 불 떨어져가 바알 아셀 선지자 다 죽이고, 그렇게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주의예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비도 안 오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었는데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중에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니까. 제가 다락방하면서 참 많이 들은 거예요. 사랑이 왜 없냐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밥도 먹여주고, 불쌍한 사람은 돈도 주고. 근데 우리는 훈련받고 어디 가고 막 그래갖고 어디 기분 내라 그러면 잘 안 내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갈 때가 너무 많아갖고. 지난번에도 동사무소에 뭐 때려 갔는데요, 뭐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 뭐 좋은 일이래요. 그 사인하려 했죠. 근데 갑자기 사인 딱 하고 주소 다 적었는데 저보고 한 달에 5,000원씩만 해라는 겁니다. 그 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이러니까 5,000원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박애가 참 좋은 건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요, 불쌍히 여기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준들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는 귀신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귀신 이기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면요, 답답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한계옵니다. 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복음을 계속 받고요, 복음 들으면 하면 할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재미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모태신앙 5대째거든요. 저희 한 6대째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님 왔을 때 이제 1대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3회 졸업생 이치수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봤거든요. 와, 선교사님 직접 복음 받고,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장로, 네 번째 저희 아버님 집사, 전 이제 목사입니다. 아이 있죠. 그럴 정도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아무리 뭐 그래도요, 영적 문제 복음 모르니까 해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다가 사실은 그만뒀다니까. 왜 그만뒀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 집이 이 모양이냐? 도대체. 그 흔한 뭐 그런 분도 없고, 집이 쫄딱 망해갖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될 것 같지도 않고요. 보니까. 그래서 머리는 좀 이렇게 판단이 빠르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갖고 고3 때 합법적인 핑계를 대가지고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고요. 도망간 겁니다. 이래갖고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브레이크 없는 그냥 자동차 있잖아요. 막 세상으로 막 하락으로 가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운더리를 딱 쳐가지고요. 요 이상으로는 절대 못 넘어가겠다. 딱 넘어가면 이제 완전 끝인데, 딱 넘어가기 전에 항상 주변에 복음 가진 사람, 전도하는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을 딱 누나, 뭐 아는 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넘어가게 해요. 그 이상.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저를 딱 시킨 것 같아요. 복음 받게 하려고.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론 아닙니까? 여론이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 중직자분들의 말도 듣지 마시고요. 성도들의 모습도 보지 마시고, 목사님 모습도 보지 마시고, 오직 강단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같이 소중한 분이 왜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보다가 낙심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아니, 어저께 어떤 분이 저보고요, 저한테 막 상담한다는 거고, 난 또 또 심각한 줄 알고 딱 했더니, 아니, 저보고요, 왜 자기 이야기 했냐고. 나 한 적 없거든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추적해봤어요. 안 했어요.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닌데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목사인데 거짓말 안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라는 거예요. 대지 신문 해달라. 너무 억울하다. 데리고 올게요. 그러니까 됐다고. 1시간 반을 잡혀 있었습니다. 야, 사실 참 언제까지 그런 거 상황을 다 설명을 하고요. 언제 전도합니까 도대체?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이 사람 말 들으면 전부 다 아닙니다. 이 사람 말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사람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기준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틀린 여론 따라가지 마시고 바른 신앙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이 뭡니까?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복음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저는 처음에 다락방 들어가지고, 다락방 왜 예수를 이야기 안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지? 그리스도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알기는 아는 말인데, 현장 다니면서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소중한 단어고 중요한 말인지 현장 다니면서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요, 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요, 신분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믿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의 성격이나 행동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 귀신 들린 무당한테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왜 하나님 오신 사람이 여기 왔냐? 귀신이 말합니다. 머리 아프다고. 저는 옛날에 무당집에 갈 때 겁내고 갔거든요. 혹시 내 과거를 다 말하면 얼마나 쪽팔하겠어요. 같이 다 갔는데, 니 옛날에 이거 죄지었지, 이거 말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고 겁나가지고 막 조심히 가는데, 내가 겁낼 게 아니고 무당이 겁내더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나 갑자기 하나 맞춰요. 진짜 귀신같이 하나 맞춰요. 들려가지고. 그러면서 머리 너무 아픈데 왜 자꾸 말 시키지 마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머리가 왜 아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깨 갑자기 힘 올라오더라고요. 역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흑암아 물러가라 이러면 물러가고, 말 안 하면 안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모든 흑암 세력, 불신앙, 죄의 권세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가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처럼 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 어마어마한 직분의 축복.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나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원문에는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전도, 교회를 세우고 가시겠다는 거죠. 전도는요, 하나님 일에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좀 더듬거리고 실수해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가 어두워도 들어와서 스위치 올리면 빛이 쫙 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증인이 되라 한 적도 없고 되리라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아는 그 축복 가지고요, 하나님은 세계 살릴 만큼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겁니다. 저 잘 몰랐습니다. 내가 복음 하나를 알았는데 그게 뭐 그리 큰 축복인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야, 복음이 대단하구나. 제가 좀 연약하고 좀 안 되고 이럴 때 사람이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아, 사람들 많은데 굳이 하나님이 나같이 쓰겠나. 나 같은 사람. 내가 나를 봐도 안 쓰겠다. 솔직히. 내 혼자만 기도 생각입니다. 내 같은 사람 절대 안 써, 나는. 그건 내 생각입니다. 내 착각입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도 복음, 더디게 깨는 시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아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라는 건 없어요. 마귀가 포기해야지, 여러분 것처럼. 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축복 가지고 배추 한 포기도 포기해야지. 뭐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요, 축복을 계속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이 속에서 열쇠를 주시는데, 기도만 하면요, 응답 옵니다. 신앙생활 재밌습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진짜 살은 것 같아요. 눌려있다가, 진짜 복음 들으면서, 야, 복음을 들으니까 처음에 눌려있던 게 너무 이렇게 확 풀리니까요. 처음에 약간 방종되더라고요. 이제 내 맘대로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해도요, 안 망해요. 내 맘대로 해도 옛날 같으면 얻어맞았을 사건이고 약간 그런데 두려움이 와요. 아, 하나님이 치겠다. 때리겠다. 얻어맞을 것 같은데, 얻어맞을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 때려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한 것보다, 제 틀게요. 저희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얻어맞아 깨닫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생각이, 이때쯤 되면 이렇게 잘못돼야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응답받으면 다 바뀝니다. 응답받으면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돼요. 주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우리 매일매일 질문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어떤 분이냐? 질문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죠. 그 누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3오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으면 꼭 집에 가서 확인을 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제 말에 논리적인 말이나 어떤 부분에 설득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믿어야 되잖아요.
확인을 다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다 이루신대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점하고 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기역, 니은 이런 게 아닙니다. 점하고 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반드시 다 이루겠죠. 점 하나까지. 그런 중에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전도자에게는요, 경제부터 회복시키거나 문제 해결이나 건강부터 주는 게 아니고 성취될 말씀부터 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럼 말씀 주시면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맞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체험시키고 확인시켜줘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뭘 확인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지난주에 받은 응답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몰랐는데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이랑 이번 주 목사님 저는 따로 다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다 연결됩니다. 1년 전에 했던 메시지나 오늘 메시지하고 다릅니까? 제목이 다르죠? 본문이 다르죠? 안 그렇습니다. 다 이어집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말씀 제목이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다. 그러면 매일매일 서밋 시간도 갖고 우리 중자분들에게 서밋 경제도 주시고 이 가지고 한 시대 서밋 현장 3시대 가지고 살리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뭔가를 딱 결정할 때 이번 주 말씀은 뭐였지? 왜냐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말씀이 주인이신데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만나는 현장의 사람들마다요 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만남 속에서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 되고 기도하고요. 나 응답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요 지난주 받은 응답을 예배 전에 반드시 딱 보셔가지고 지난주 뭔 응답 받았지? 말씀이 응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했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응답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온 것도 응답입니다.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에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란 말은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제목, 그 다음에 본문,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핵이 되는 큰 타이틀. 이번 주 저희 교회 설교 제목이 기도치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는 기도치유. 그래, 기도의 어떤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본치유. 사람들의 근본적인 부분이 상태가 안 바뀌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내 현실 문제. 도망가려고 그러고요. 근데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기도는 늘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이래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도 자체는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나중에 두 번째 시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감옥에서 나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막 기도할 때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목사인데도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사문을 쭉 하는 중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내 형편을 아시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이가. 그러면서 믿음 고백을 쭉 하는데요. 문제 시간 지나보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놔요. 언제 문제가 해결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 지났는데 다 해결됐어요. 복음 진짜 대단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됐고 근데 지나보니까 다 돼 있어요. 생각도 바꾸시고 삶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모든 부분에 응답으로 다 채워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이 딱 선포되면요. 그 메시지를 제목과 본문을 다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하다 보면 정리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게 옵니다. 우리는 이 깨달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좀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니까 말씀은 선포되지만 다르게 깨달아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박사가 읽는 책이 다르고요. 어린이가 읽는 책이. 성경은 똑같은 책. 어린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리 어린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된 건 있지만 성경은 한 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성령께서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그분의 직분과 수준하고 상관없이
개인에게 맞게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딱 지나가면요, 저녁에 딱 가셔서 강단 말씀, 오늘의 제목과 오늘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한 단어를 잡으시든지 한 문장으로 잡으시든지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 제목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솔직히 저 이거 기도 못합니다 이랍니다.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저한테 기도 제목을 딱 줄 때 심플하게 딱 두 줄, 한 줄, 한 단어 주면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막 기도 많이 할 줄 알고요. 막 여기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이제 성경책에. 봤거든요. 여기 집어넣습니다. 잘 안 맞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해야 하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돌아서 기도합니까, 진짜? 전 양심상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근데 기도한다 할 때는 진짜 해야 돼요.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많이 할게요. 마이가 얼마만큼 기도입니까, 도대체?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생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붙잡은 깨달은 은혜. 두 번째는 본부 전체가 흘러가는 메시지. 그게 한 주간에 딱 마무리되는 게 핵심입니다. 전체 집회를 유 목사님께서 핵심 때 딱 요약 정리 딱 마무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지교회나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에서 메시지 또 받으시죠. 보세요. 강단 말씀 따로, 핵심 말씀 따로, 현장의 다락방 교재 따로 다 따로입니다. 근데 정말 따로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하나를 진짜 붙잡으면요, 나머지 들으면 들을수록 다 연결됩니다. 신앙생활의 골격이 뭐냐? 척추 강단입니다. 강단이 만약에 휘었다, 허리가 휘었다, 그럼 삶이 이상해져요. 허리가 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골격, 허리가 딱 발라요.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여러분이 본부 가셔서 말씀 들으면 또 확인돼요.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 삶이 정말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게 맞구나. 확인되는 거지 가서 충격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해가지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혹시 뭔가 교사를 하시든지 뭐 파트를 맡든지 하시잖아요. 요 네 가지를 다 하시는데 일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건 강단 말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진짜 간증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삶이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람이죠. 저는 가능하면 메시지 다 듣지 말라고요. 유치원 목사님 메시지 하나만 딱 들어요. 그것도 목사님 메시지가 1부, 2부, 4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부 딱 하나만 들어요. 그것도 다 못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요일마다 조금씩 듣게 해요. 근데요 1년 딱 지나면 완전 회복됩니다. 경제, 가정, 삶 모든 부분. 왜 그러냐? 솔직히 저 어느 지역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전에 무당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상담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옛날에 무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상담 내용은요. 그러니까 밤마다 귀신이 찾아온대요. 지금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해결해 보려고요.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구원의 길 있잖아요. 유튜브에. 그거를 시간 날 때 자기 표현입니다. 거의 24시간 틀어놓고 듣는데요. 듣는데 해결이 안 돼요. 어쩌면 좋겠나요? 제가 교회는 지금 계속 다니시죠? 그러니까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어느 교회 다닌대요. 이제 이랬습니다. 그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됩니까? 한 개도 안 들어온대요. 금방 눈치챘죠? 이제 이래 말했습니다. 성도님, 지금부터 죄송한데 유튜브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성도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성도님 산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아니 설교 들으러 교회 왔어요. 근데 설교 한 40분 50분 듣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당연히 죽죠. 여러분 아이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밥을 먹어야지 밖에 가서 중국집 먹고 분식집 먹고 돌아다니면 분명히 병듭니다. 처음에는 맛있겠지. 팔보채, 뭐 탕수육, 짜장면 맛있겠죠. 계속 탕수육 먹어볼랍니까? 계속 짬뽕 먹고 그럼 병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결혼하기 전에 막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고 뭐 결혼하기 왜냐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 가서 뭐 사 먹어야 되잖아요. 딱 먹고 나면 1년 딱 되니까 땀이 삐질삐질. 왜냐면 미온 조미료 맛을 너무 제가 김밥 천국을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너무 배고파서 갔어요. 근데 하필은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된 걸 봤어요. 밥통
요만한데 밥이 있더라고요. 거기 조미료 미원 있잖아요. 그걸 한 개를 다 붓더라고요. 제가 본 곳은 그랬습니다. 부산. 다 부어요. 그리고 장갑 끼고 해가지고 막 쪄요. 그러고 시켰는데 그걸 이제 말아갖고 주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 돌아가는데 계속 물이 먹고 싶은 거야. 포카리 스웨트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짠지. 근데 그거 처음에 맛있다고 먹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그게 안 갑니다. 근데 거기만 그러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김밥 하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정말 죄송한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본 곳은 그랬습니다. 부산의 그 사직동에 거기 김밥 천국은요. 그 뒤부터는 김밥과 관련된 거는 집에서 직접 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면 먹지. 뭐 밖에서 사줬다. 나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 그거 봤는데요. 그거 1년치 먹어갖고 그냥 땀이 계속 나요. 나는 이상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게 아니고 원체 조미료, 미원 이런 거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 남자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집에서 이렇게 부인께서 다 식사를 잘 해. 저희 집은 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깨달음, 은혜를 쭉 찾으시면 그 깨달음 속에요. 이게 나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만나서 물어보세요. 기도 제목 뭐냐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요. 황당무계한 기도 제목 줍니다. 청년을 사역하는데 저보고 로또 당첨되게 해달래요. 제가 웃으면서 바로 말했습니다. 절대 당첨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무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그러는 게 그게 불신앙입니까? 그 현실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래 해봤다. 많이 떡 싸먹었다 그 돈. 그 절대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당첨되면 네 교회 오겠냐? 하면 교회 안 온대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 안 올 줄 알고 안 준다 그거. 내 지금까지 공짜로 뭐 당첨된 역사가 한 명도 없다. 내 인생에. 절대 공짜 좋아하지 마.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뭐 그거 당첨되면 11조를 내고 뭐 11조 내 속으로 꼭 그래 말을 그래 합니다. 명분을.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요 메시지 더하기 광고입니다. 광고란 말은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가 나왔으면 이 메시지를 성취하는 시간표가 예를 들면 집중한다 뭘 한다 그게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 속에서요 여러분 하고 계신 기능 또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 개인 왜 교회와 기능과 가정 개인 순서로 잡으셔야 되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부터 잡아버리면 영 말씀하고 딴 기도 제목 잡습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럼 그 제목 속에서 세우신 목사님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사님이 소중한 건요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분이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기도 제목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라니까요. 저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치원 목사님 위해서 나는 제일 많이 기도한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그래 말합니다. 모든 지계, 모든 구역, 모든 모임에 첫 스타트 기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왜냐? 목사님 사역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목사님 위해 기도 많이 하면요. 주일 가서 강단 말씀 들으면 굉장히 은혜돼요. 제가 그걸 많은 현장에서 실수하면서 체험한 거예요. 제 말 안 들으면 테스트 해봐요. 이번 주부터 심대희 목사님 한 번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주일에 와서 딱 앉아보세요. 메시지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래놓고 거의 초죽음 되겠죠. 그 다음 정신 차려갖고 그 다음 주간은 진짜 간절하게 모든 정식 기도 시간을 토탈해서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한 주간에 주보에 나온 주간 일정 보시고 그래놓고 주일을 딱 교회해보세요. 메시지 제목만 봐도 은혜 될걸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감동이 올걸요. 왜냐?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기도 속에서 제가 우리 자매를 두고 다락방을 두고 기도 계속하고 있다가 딱 하죠. 그럼 이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럼 내가 가서 별말 안 해도 그냥 읽음만 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왜냐?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복음편지 일과를 딱 가져가면 복음편지 일과를 갈급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놔요. 말씀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도 제목 속에서 나의 일과 우리 가정과 내 개인은 그럼 뭘 할 거냐? 하나님 뭘 원하시냐? 순서를 그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내 개인 삶을 제목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과. 요거를 매일 잡으세요. 그걸 보고 사모늘 중에 오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죠. 요걸 매주 잡으세요. 요걸
매월 잡으세요. 그리고 매년 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원단 가지고. 그러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의 평생의 이명 계약이 나옵니다. 1000명.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요렇게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앞서 세우신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보통 목사님들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거꾸로 찾는 거예요.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가보니까 아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찾지 말고요. 그냥 심대희 목사님이 찾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교회다. 그게 1000명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원단을 가지고 매월, 매주, 매일 거꾸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오는 아이부터 어른까지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어떤 교회다 금방 합니다. 우리 다민족은 뭐냐? 치유교육전도. 그치? 학교병원 문화센터. 끝입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응답이냐 할 때 기도하는 많은 제목이 응답되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가장 키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이니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막 기도하다가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혼자 하나님을 떠들고 있네. 그러고 딱 멈춰가지고요. 하나님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저 혼자. 왜 내 혼자 하나님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기도 막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기도 그게 알지 않습니까? 연불해오는 것처럼 주문해오는 것처럼.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럼 내가 들을게요. 하나님이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구원담으로 많이 약속된 게 요한복음 14장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7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은 너희 기쁨이 충만. 기도 응답 받으면 기분 찢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그만 선물 줘도요 막 기분 좋아서 동네방네 소문나고 다닙니다. 아빠가 사줬다 막 이러면서 너희 아빠는 안 사줬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들 그렇더라니까. 뭐 하나 사주면요 막 자랑하고 야 그러면 하지 마 좀 제가 쪽팔린다. 그게 그리 좋은가 봐요. 기도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응답이 매일 조금씩 계속 체험되고 신앙이란 거는 응답받으면 자꾸 자라요. 갑자기 저 하늘 산 보고 저쪽 가. 됩니까 그래? 안 믿어지는데. 안 그래요. 작은 응답들이 계속 쌓이면서요. 믿음이 자꾸 자라고요. 커져요. 오늘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건축하시는데 돈이 이제 늘 모자란대요. 근데 이번 주에 해결할 돈이 1억 5천이라. 돈이 있어야지. 근데 목사님 이제 어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니,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처음 만난 대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수입의 10분의 1을 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한 달에 이 돈이 필요하대요. 100만 원이. 그래서 100만 원을 주실 줄 믿고 10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이 그걸 딱 듣더니 은혜가 됐나 봐요. 좋다. 그럼 1억 5천이 필요한데 1,500만 원 이번 주 11조 냈습니다. 우지낼게요. 그 다음날 바로 1억 5천 냈습니다. 장로님 처음에 뭐지? 우연인가?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먼 일만 있으면요. 딱 사건 터지면 또 11조. 11조. 여지없이 11조 딱 하면 그럼 또 딱 채워져요. 딱 채워져요. 이걸 딱 채워지는데 이분이 마음먹었답니다. 이분이 지금 다른 곳에 승리하는 장로님이신데 교회에다 11조 5천만 원 한답니다. 5천만 원 딱 내요. 문제는 교회가 이제 나갈 돈이 많잖아요. 교회 규모가 크니까. 그럼 뭐 이렇게 다 없대요. 11조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마음먹었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좋다. 목사님이
이 11조는 제사장의 몫인데 목사님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들어야지 싶어서 장로님이 하나님 교회 11조 냈더니 없습니다. 돈이 다 필요한데 써가지고 진짜 필요한 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렘트 키운 것에 장학금 내고 써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돈도 없습니다. 이래가 마음에 5천만 원 더 내야지 해서 5천만 원을 교회에다는 11조 내고요. 목사님 개인 통장으로 쏘았답니다. 장로님 그때부터 마음이 작정하고 계속 그때부터 1억씩 계속 하나님 기복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장로님도 알고 다른 들은 겁니다. 오늘 저한테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대단하다면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참 마음에요. 자기가 전도자 유목사님에서 한 달에 꼬박꼬박 얼마씩 드리겠다 작정했답니다. 그래 한답니다. 내 마음에요. 야 속이 다 시원한 거죠.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시구나. 우리는 다 현실 계산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틀 안에서 현실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계획된 인생이니까. 현실을 넘어서세요.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하나님 계신 줄 안 믿어지고 내 기도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기도 제목이 딱 정해지면 끝났어요. 스케줄만 잡으면 돼요. 기도를 언제 하겠다? 무슨 내용으로 하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세계보고 마셔야 되니까 운동. 그리고 공부. 공부는 세상 공부가 아닙니다. 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이 있으면 우리 애기 엄마들은 육아에 대한 책도 꼭 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한 전도문이 됩니다. 교회 권사님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밤마다 전화 와요. 목사님 울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기가 울음을 안 그친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 도와줄 수 없어요. 난 아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갖고 아니 집사람이 애 다 키웠지 나는 그거 안 키워봤거든요. 기저귀는 몇 번 갈아줬지만 젖을 줘도 울음이 안 그치고 흔들어도 안 되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목사님밖에 저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기도해 줄게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권사님께 권사님 좀 도와줘라. 울고 싶다 한다. 아이 키우면서.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요. 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권사님. 다 그래. 시기를 넘어가야 돼. 이래 하는데 너무 우니까 병원에 갔더니 배앓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배 아픈 거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난 그거 뭔지 몰라요. 그냥 배가 아프대 그냥.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시기에 오는 겁니다. 그 시기마다. 여러분 조금만 뭘 준비하시면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딱 하나에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 유익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상전 놓고 기도하죠. 전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현장 가는 게 아닙니다. 대상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를 마음을 담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헌금 계획이요. 전 참 감사한 게요. 전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랬냐? 아닙니다. 늘 경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요. 경제 때문에 염려하고 경제 때문에 막 눌리고 이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의 도전을 설교를 가르쳤는데 목사님 매주 11조, 매주 건축, 매주 감사, 매주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속으로 목사님이니까 하겠지. 담임 목사님이니까. 근데 내게는 응답이 없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가까우니까 목사님 돈이 있어서 합니까? 이러니까 웃으면서 그건 없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난을 넘어서야 될까 이거.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난한 걸 물려주면 되겠나? 나는 그것 때문에 도전하는 거다.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 이왕 없는데 없어요. 장부에 맨날 0이에요. 없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돈 안 주셔요. 돈 달랬더니 돈을 안 주시더라니까 이상하게. 돈 달라 했는데 헌금하겠다고. 하나님 딱 달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도전했습니다. 없는데 돈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다른 데 써야 될 돈이에요. 몰라 없는데 헌금돼 버렸어요. 일단 11조 매주 도전했습니다. 신기한 건요. 딱 낸 만큼만 그 다음 주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조금만 더 주지 2배만. 그럼 내가 감사할 낀데 11조 하고 감사할 건데 어떻게 11 딱 그만큼만 주냐 진짜 야말이 까지게. 이게 사투리입니다.
하나님 좀 더 주세요. 이랬더니 안 줘요. 그래서 또 했죠. 마음에. 좋다. 없는데 11조하고 감사를 도전했습니다. 또 그만큼 딱딱 들어와요. 자꾸 믿음 체험은 되잖아요. 좋다. 그럼 건축하면 주겠지. 건축했는데 안 줘요. 계산이 안 맞아요. 이러다가 마이너스라. 내가 이거 아닌데. 잘 주시더만 갑자기 또 안 주시노. 그런데 목사님 외부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헌금하려고 뭐 카드론 해가지고 뭐 현금 서비스 받았네. 근데 속으로 무슨 재정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카드 빌려가지고 그걸 그런단 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차피 내 돈 아니다 이가. 다 은행에서 받은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건데 그래서 하는 거지 갚아가면서 저 앞에 갈 때까지. 뭐 여기 있던 돈이 목사님께 가고 목사님께 이제 이쪽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돌잖아요. 내한테 오는 거죠. 내한테 왔는데 지금 없는 거예요. 내한테 안 왔어요 아직. 내한테 안 왔다가 이제 다시 다른 분에 가겠죠. 이걸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 사람한테 가겠죠. 난 진짜 전도하는데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몰라. 목사님이 또 저렇게 설교하시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딱 했는데 또 되더라고요. 11조 건축, 선교, 감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자립, 다민족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그냥 합니다. 제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진짜 가난한 사람은 믿지 않는데 가난은 너무 싫어요. 솔직히.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난하게 키우고 학원 지금도 안 보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 학원 안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세워가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인생과 우리 아이에 대한 인생을 너무 잘 아시고요. 좋은 선생님을 때마다 딱딱 붙여줘요. 첫째가 아빠 태권도 기도하자. 돈 없단 말은 못하겠고요.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태권도 가도록 딱 환경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얘가 또 오더니 아빠 수영하고 싶어요. 이게 어째 속으로 무슨 비싼 것만 자꾸 그래 기도하자. 1년 기도했습니다. 딱 시에서 연락 왔는데 제가 좀 아이가 많아요. 그런데 다자녀에게 혜택 주는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에. 오산이 교육도시거든요. 근데 딱 한 자리가 수영이 비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집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영을 1년을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그러면 다 배우니까 태권도 가고 수영 가니까 죽으려고 다리 찌내려가지고 아빠 이제 수영 못하겠다. 됐어. 이랬더니 교회 왔는데 형이나 누나들이 막 바이올린하고 첼로 하니까 가만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바이올린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바이올린 그냥 제일 싼 거 사도 한 30만 주고 사야 되는데 연습용으로 사도 큰일 났다 이거. 잘못 걸렸다 이거. 기도하자.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자 하면 되는데 근데 지가 그냥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냐. 오산에 보면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에 아이들 악기를 한 번씩 다 다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꿈의 오케스트라고. 거기에 우리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많잖아요. 뭐가 트럼펫부터 딱 바이올린이 딱 남았어요. 자리가. 근데 문제는 바이올린을 그 시에서 다 임대해줘요. 근데 고장나면 약간 부품은 자기가 물어야 돼요. 한 번도 고장 안 났어요. 내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떨어뜨리지 마라. 이게 지금 시에서 준 거기 때문에 겁나 비싼 거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교회도 가져오고 그 연습도 하고 집에서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돈이 좀 어떻게 생기길래 한 18만원짜리 그 연습용 하나 사줬습니다. 집에서 막 잘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 줘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믿음도 가르치고 키우구나. 제가 헌금하면서요. 보통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모자랍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야망을 안 채우시지 필요는 채우세요. 여러분 훈련 사람들이 제게 시간이 없다 그래요. 제가 이래 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빠질 거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진짜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바쁘시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바빠집니다. 바빠지지 않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백조백수 아닌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꼭입니다. 합숙이나 중요한 부분을 놓고 기도를 담으면요. 하나님 돈을 주든지 시간을 여유롭게 만들어줘요.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훈련은 돈 있고 시간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돈도 없고 시간 없는데 받아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직분과 직업과 나의 지역에서 혹시 문제 생기거나 사건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뭐라고 했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 제가 운동해야지. 아무래도요, 운동이 안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맨날 머리로만 운동해야지. 어떻게 실천했냐? 그냥 스포츠 센터 가가지고 끊었습니다. 한 달. 무지될게요. 돈 아까워서 가야 돼요. 돈 그거 아깝더라고요. 시간 30, 옛날에는 안 했으니까 뭐 시간 30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고, 그래도 한 2시간 있어야지 가지, 이런 생각 하다가 끊어놓으니까 30분도 가요. 좋다. 10분 하고 10분 사고 나오면 되지. 돈을 걸어놨거든요. 진짜 돈 무서워요. 돈 딱 걸면요, 진짜. 제가 한 예로 그래 들었는데, 여러분이 정말 실천을 마음먹어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걸 해버리면 못해요. 작은 것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음은 머리로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 주셨지. 적용은 가슴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그렇지, 이렇게 맞지. 그게 실천은 행동입니다.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계신다. 그건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삶이 말씀하고 안 맞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뭔가 괴리감이 심한 겁니다. 체험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시냐. 이제는 여러분이 꼭입니다. 천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증거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보시든지 좀 적어보세요. 작게나마 기도 수첩에. 그럼 뭐가 증거냐 할 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요게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 기도 전도를 계속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기도 전도를 같이 응답받고 누리면서 전도할 제자를 딱 만나게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치유할 수 있는 탁 간호사 붙고요, 음악 치료하는 사람을 탁 붙고요, 이번 주에 만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유학가 됐대요. 근데 우울증 굉장히 심해가지고 힘든 중에 박수현 목사님께서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딱 만나러 갔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워치만니를 믿어요. 워치만이 무교주의거든요. 자기는 예언교회 출신이에요. 다락방을 접했어요. 근데 워치만니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중에 본인이 독일에서 유학한 것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다시 공부해야지 이러는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 저한테 이런 말 해요. 선생님께서, 내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 음악을 다시 공부해서 나처럼 마음이 우울한 사람, 힘든 사람, 나처럼 안 당하도록 내가 도와야지. 복음도 모르는데 잘 사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메시지를 탁 던지는 거예요. 이분이 당장 교회는 못 와도 다락방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탁탁탁 만나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있으면 언약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 보내요. 교회로. 진짜 그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만남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 인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우리 심대희 목사님 만난 거. 그게 천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울 때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천명 전도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교회가 못해요.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 맞습니다. 그러나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할 수 있는 전도에 천명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함께 도우라고 여러분을 안성에 부르시고요, 안성에 살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찾아야 돼요. 만남. 두 번째는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되겠죠. 뭐 듣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분석하라는 거예요. 분석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보여요. 직접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못하면 목사님께 연결하든지, 아니면 사역자에게 연결하든지 초청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전부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탁 만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봤는데 에티오피아만 기독교 국가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고요. 나머지 다 모슬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원래 모슬림 아닙니다. 원래 교회 건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싹 다 이슬람 종교로 싹 다 바뀌고 있어요. 아프리카 자체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감옥문 열리면서 다 옥문 열렸어요. 간수장이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하면 죽어요.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그냥 스스로 죽어야겠다. 칼 빼들고 딱 죽으려는데 바울이 상하게 하지 말라 하잖아. 그러면서 바로 물으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때 아주 중요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있고. 아니 뭐 접촉점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말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모든 전도문과 연관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8장 3절 4절 보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딱 만났는데 업이 같으므로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가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전도와 연결됩니다.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말하니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요게 이제 기도수첩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으로 이걸 다 적으려고 그러면 못 적어요. 안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적는 게 맞노 이래 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좀 해보세요. 처음에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걸 세 가족에게 전달하니까 세 가족이 못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중에 목사님께 여쭤보고 이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새 신자가 교회에 오면 세 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떤 깨달음, 은혜를 받았냐 한 줄 적어봐라. 메시노트에. 한 줄 적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 제목을 내가 직접 줍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 자기 주변에 가정과 가문에 있는 사람, 직장 동료, 대상을 줘요. 같이 기도. 그걸 한 개씩 적어요. 근데 어떻게 적냐면 월요일 날 주일 오전 예배 1번 적어요. 화요일 날 2번 내용을 가지고 적어요. 수요일 날 3번 가지고 적어요. 목요일 날은 오후 예배 것 가지고 적어요.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 것 가지고 적어요. 토요일은 금요 철야 것 가지고 적어요. 일주일 내도록 교회에서 나오는 강단 말씀 가지고 이걸 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답이 다 나와요. 진짜 사모늘의 키가 뭐냐 하면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취되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성취됩니다. 근데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고 응답이 확인이 안 되면 여러분이 다른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머리는 큰데 여러분 삶의 진짜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갖고 사모를 하시면서 기존 신자는요. 말씀 기도 전도하는데 기존 신자는 너무 잘 알아먹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자는 거의 대부분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만 조금 바꿔주면 돼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원하시는 제목하고 딱 통하면 바로 응답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 받으면 뭐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부신다. 왜 부칠까요? 말씀을 이루려고요. 왜 응답 줍니까? 말씀을 성취시키려고요. 여기 사역자분과 중요한 중직자분 계십니다. 중직자분은 처음부터 전도 현장과 사람을 놓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이 현장과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 거냐? 전달할 게 있죠. 그 속에서 기도 제목 그렇게 나왔습니다. 좀 다르죠. 요 8가지를 다 적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본부 기도첩의 1면에 강단 말씀 요약해놓고요. 요렇게 조금씩 한 줄씩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대상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고 대상에 맞게 다르게요. 포럼을 진행하는 겁니다. 새 신자가 교회로 왔을 때는 평일날 가지 마시고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말씀 잡고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못 깨달았냐? 그래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제목도 생각도 안 나고요. 내용도 생각도 새 가족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존 신자입니다. 보통 기존 신자가 지역 안에서 잘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구역 예배입니다. 돌아가면서 모이잖아요.
돌아가면서 모이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중요한 사역자든지 중직자분들은 중요한 지교회 현장에서 여러분 지교회란 거는 제자들이 모임입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포럼도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서 나의 사모늘이 찾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지, 여러분만의 사모늘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잘 몰라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요, 복음 선고도 외우고 혼자 개인 예배하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2시간 하는데 새 가족은 과연 2시간 하겠나? 전문의는 2시간 하겠나? 내가 만난 사람 못할 거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그 고민을 정말 한 몇 년 했어요. 나는 하겠는데 그럼 현장에서 제자가 안 올라온다는 소린데 이걸 전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고민을 또 하고 말씀 듣고 또 하고 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성 임마누엘 모든 중직자분들이 나의 사모늘을 어디를 중심으로 하시냐? 강단 중심으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강단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좀 심할 만큼요. 강단 하나로 모든 게 끝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드렸다, 끝나야 됩니다. 끝 안 나면 다른 거에 집착해야 돼요. 다른 거에 중독돼야 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게 돼요. 그리스도 말고, 말씀 말고 다른 게 필요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남자친구도 사귀어야 되지, 뭐 복음이 다니 하면서. 아니요, 복음 답니다. 제가 말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복음 안에 아내도 있다. 왜냐면 나이 32 됐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옆에 다 뭐 장가가고 뭐 전도사님들 뭐 애인 사귀고 있는데 난 또 시간도 없어. 교회에 잡혀 있어갖고요. 저는 여기 아니고 부산에 있었거든요. 조은택 목사님 교회에 있었는데 맨날 교회 일만 하고요. 뭐 돈도 없지. 그러고 뭐 시간도 없지. 만나줄 사람도 없지. 교회 앉아갖고 있으면 어떤 때는 뭐 서글프고요. 뭐 초량하고요. 막 나만 이러는가 싶고요. 근데 또 기도하면요, 갑자기 성령 충만이 오면서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했는데, 그럼 안에도 있지 않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야, 있어, 안에. 기다리면 된다 했어. 근데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겨울 지나가고요. 그냥 봄 오고. 내 마음에 없으면 뭐 혼자 살지 뭐. 주님께서 바울의 은사를 주시면 그냥 그러고 딱 포기했는데요. 그때 딱 지금 아내가 딱 만나지는 거예요. 그때 이웃교회 목사님, 혹시 사귀는 자매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아니 연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뭐 갑자기 자매를 소개시켰네. 그 자매가 지금 자매입니다. 우리 집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요, 강단 안에 교회 섬기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데 다 충분하고 뭐 완전해요. 복음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 집중이 계속되는 시간을 가지면 신앙생활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대희 목사님이 딱 눈 감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기도로 생각나는 제자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참 전도할 사람이다, 중요한 제자 하면요, 제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번 주에도 부부다라고 하면서 집사님께서, 집사님 명절이 되면 꼭 선물 부모님께 하지 않냐? 장인어른하고 그다음에 본가에. 그럼 하나를 더 해라. 누구요? 이러더라고요. 유치원 목사님께 해라. 유치원 목사님이 아버지 아니냐, 인적에. 당신 선물을 부모님 양쪽 다를 차별 두지 말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 준비해서 올라가서 드리면서, 목사님 너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라. 그렇게 하면 두 사람은 반드시 목사님 기도소에 들어간다. 제가 체험한 거거든요. 선물 주면 기도하고 선물 안 주면 기도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 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걸 낼름 이렇게 안 받습니다. 왜 주지? 미안하고요,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요, 마음이. 그러면 주시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저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중직자, 예비 중직자분들이 심대희 목사님 기도 속에 심대희 목사님과 함께 1000명 전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끝을 내시고요. 이 행복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모든 우리 임마누엘, 우리 안성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걸음 속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분간만 쉬면 되겠죠? 네.